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좋은 일만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사사기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에낙골의 샘물의 은혜입니다. 에낙골의 샘물의 은혜. 여러분, 성경 역사상 삼손만큼 힘이 센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힘이 강한 삼손이 사사로 있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냐? 힘이 너무 약해서 블레셋에게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게 비록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지만, 그래서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만, 또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오늘 본문은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사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산에 숨었는데, 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협박하면서 너희들이 올라가서 저 삼손을 붙잡아 오지 않으면 니네들 가족을 다 죽이겠다 협박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살려야 되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울고불고 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붙잡아 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산에서 끌고 내려옵니다. 잘 보세요. 삼손은 지금 적이 아닌 내 백성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믿었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결박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체력적으로도 급속하게 지쳐요. 심리적으로도 아주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붙잡혀서 블레셋으로 끌려가던 중에 보니까 길가에 나귀 턱뼈가 하나 뒹굴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자기를 결박하고 있던 그 밧줄을 끊어버리고 그 나귀 턱뼈를 들어가지고 블레셋의 군사 1000명이 넘는 이 블레셋의 군사를 물리치고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러더니 본문 17절을 보니까 손에 들고 있던 나귀 턱뼈를 손에서 내던져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나귀 턱뼈가 삼손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삼손의 생명을 지켜준 도구 아니에요? 삼손에게 승리를 안겨준 도구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삼손이라면 이 나귀 턱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이 나귀 턱뼈를 갖다가 잘 가지고 갈 거예요. 그리고 상자에다가 잘 넣어가지고 자손 대대로 가보로 삼을 겁니다. 시간 날 때마다 아는 사람들에게 이 나귀 턱뼈를 보여주며 내가 그때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이 넘는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쳤다 자랑질할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행동이 뭐예요? 본문 16절에서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선언을 하더니 본문 17절에서 그 자랑스러운 나귀 턱뼈를 미련 없이 내던집니다. 이 장면이 뭘 뜻할까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 장로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늘나라에서 24 장로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화려한 면류관을 받아쓰고 등장합니다. 이 면류관은 왜 받느냐? 이 24 장로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보세요. 여기 나오는 24 장로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가지고 살았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서 썼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예? 그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야 될 진정한 합당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머리에 씌워준 면류관을 어떻게 합니까?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이거죠. 여러분, 본문 17절에 나오는 삼손이 나귀 턱뼈를 내던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에게 있어서 이 나귀 턱뼈는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쩌면 또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면 이걸 지금 써야 될지도 몰라요. 이 삼손에게 있어서 나귀 턱뼈는요 24 장로들에게 있어서 면류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 턱뼈를 내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턱뼈는요 삼손이 집어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정한 물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시체에 몸이 닿잖아요. 사람 시체에 몸이 닿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일주일 동안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부정해요. 죽은 동물의 시체에 몸이 닿잖아요.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 죽은 나귀의 턱뼈는 부정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물건을 보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삼손이 블레셋 군대 1000명이 넘는 군대를 물리치는데 쓰임받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삼손의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이 나귀 턱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얼마 전에도 우리 성가대 시간에 우리 같이 들었는데 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그러면서 또 이러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런저런 나귀 턱뼈가 있을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 나는 이것이 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 같아. 이런 나귀 턱뼈. 이것이 내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아. 이 나귀 턱뼈.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나귀 턱뼈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나귀 턱뼈가 돈일 수가 있어요. 예?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나귀 턱뼈가 사람들의 인정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나귀 턱뼈가 친한 친구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나귀 턱뼈가 내 능력, 내 경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손에 조금만 좋아 보이는 나귀 턱뼈가 손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뒤로 해요. 예? 예배를 무시해요. 신앙생활을 내던져 버려요.
그리고 그 나귀턱뼈를 잡아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삼손이 힘이 강하더라도 블레셋의 군사 1000명을 상대로 싸운다는 거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18절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의 군대 1000명을 상대로 싸우고 난 다음에 심히 목이 말라요. 기진맥진해요. 그냥 목이 마른 정도가 아니라 목이 말라서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만약 삼손이 나는 하나님보다 이 나귀턱뼈가 중요해, 그리고 나귀턱뼈를 붙들고 있었으면,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면 여기서 목말라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목마름 가운데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시작.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런 내용이죠. 주님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목마름이라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져 지쳐 죽으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고소해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여기 보니까 삼손은 자기가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의 군대를 물리친 것은 자기가 강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 고백에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샘물이 솟아나게 했어요. 그리고 삼손은 이 샘물을 마시고 다시 소생하게 되었는데, 이때 삼손을 소생하게 만든 이 샘물의 이름이 뭐냐? 엔하꼬레예요. 엔하꼬레. 자, 이걸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2절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사람들에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종종 슬럼프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이 슬럼프가 왜 오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지지 않으니까, 또 그런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그래서 삶에 대하여 회의가 밀려오고 좌절이 밀려오고 절망감이 밀려오죠. 이게 슬럼프죠. 그런데 이 슬럼프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더니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래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실패한 사람들보다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에게 슬럼프가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또 어떤 정신과 의사가 조사를 했는데 우울증이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보다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온대요. 농촌에서 내 몸으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농촌보다 도시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저 나라는 참 강해, 제일로 강하다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요, 전 세계에서 마약, 수면제 같은 향정신성 약품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미국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정작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신적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약물에 의지하는 거예요. 약물에. 여러분, 밤에 누워서 눕자마자 잠 잘 자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그
그냥 어떤 음식이든지 먹기만 하면 막 입에 침이 고이고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이건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인생의 슬럼프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다 찾아와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불의 선지자요,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고 왕비가 이세벨인데 왕과 왕비를 상대로 해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겠습니까? 네.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어떻게 해요? 대결을 하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그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도 어때요? 슬럼프가 왔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누구나 다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슬럼프가 올 수 있어요. 슬럼프가 왔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약한 거 아니에요. 슬럼프가 왔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와요. 저도 이런 슬럼프에 자주 빠져요. 막 슬럼프가 한번 심하게 오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슬럼프는 누구나에게 다 오지만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승리자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슬럼프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일어설 것이다. 좌절아 떠날지어다. 염려 걱정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자꾸 선포하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나꼬레라고 하는 이름의 샘물이 나와요. 삼손은 이 샘물의 물을 마시고 회복되고 소생되고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기도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에나꼴의 샘물의 은혜라는 게 뭔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에나꼴의 샘물의 은혜라는 것이 나를 회복시켜주는 샘물이라는 걸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나를 소생시켜 주시는 샘물이라는 걸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고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이 에나꼴의 샘물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쳐있던 삼손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위대한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했던 샘물이 에나꼴의 샘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에나꼴의 샘물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에나꼴의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창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잖아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았더라면, 믿음이 뭐라는 걸 알았더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께 구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른 목을 해갈시켜 주실 겁니다. 네. 이거는 무슨 목사 눈치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수를 주시는 에나꼬레의 샘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생에 에나꼬레 샘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또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 계셔 주셔서 에나꼬레의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갖다가,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다 자기만 행복하게 해주길 원해요.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남자를 찾아서 5번 결혼했다, 5번 이혼했어요. 6번째는요, 얘도 별 볼 일이 있을까 싶어서 결혼 안 하고 그냥 남의 남자랑 동거하고 있는, 여전히 행복을 찾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에나꼬레 샘물이 되어주셔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네를 갖다가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와 짝짝꿍 손을 잡고 세리장이 되어서 자기 민족을 갖다가 등쳐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부자가 된, 그래가지고 돈만 많이 벌면은 인생의 목마름이 없을 줄 알았던 세리장 삭개오. 그렇지만 그 목마름을 해갈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만나 주셔서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셨습니다. 또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풍풍 나는 죽은 나사로에게도 에나꼬레 샘물이 되어 주셔서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에나꼬레 샘물이 되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육체의 목마름을 해갈하기 위해서 샘물을 구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만 가지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 같아서, 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행복할 것 같아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나님도 뒤로 밀쳐놓고 신앙도 뒤로 밀쳐놓고 예배도 뒤로 밀쳐놓고 기도도 뒤로 밀쳐내고 애를 썼지만,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해답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목마름을 느끼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영혼의 목마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은요, 돈 없어도 행복합니다. 언젠가 저희 집애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아빠는 무력이 없는 거야? 어디서 무력이라는 말을 또 들었나 봐요. 아빠는 무력이 없는 거야? 아니면 포기하고 사는 거야? 철학적인 질문이죠?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둘이 가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너 때문에 포기하고 산다, 이놈아. 무력이 없긴 왜 없어? 나도 좋아. 근데 우리 집에 10이라는 게 있는데 네가 네 맘대로 쓰겠다고 5를 쓰잖아? 엄마랑 나는 그 나머지 5를 나눠 써야 돼. 근데 엄마가 3을 가져가잖아? 난 2 써야 돼. 무력이 있지만. 그러니까 좀 아껴 써라, 이놈아.
자, 보세요. 좋아요. 무력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무력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뒤로 하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에나꼬레의 샘물을 마시기를 원한다면 분명하게 먼저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나에게 있는 목마름은 이 세상에서의 육체의 그 무엇을 필요로 하는 목마름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필요합니다. 건강 필요해요. 이것들을 많이 가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영원히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 나에게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때 영적인 목마름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목마름도, 내 육체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주여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물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이 에나꼬레 샘물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 에나꼬레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에나꼬레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 그렇습니다. 에나꼬레 샘물의 은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예요. 삼손에게 임한 에나꼬레 샘물의 은혜도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걸 믿으십니까? 100%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기를 기다리셔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에나꼬레 샘물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샘의 이름이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이 에나꼬레 샘물의 은혜를 오늘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못 외우는데 이건 다 외우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그게 에나꼬레 샘물의 은혜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도 이 에나꼬레 샘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분 아시죠? 이분은 윤항기라는 목사님이에요. 예.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이분이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어요. 그러다가 폐결핵에 걸렸어요. 폐결핵에. 그래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아내하고 또 동생 윤복희 권사님이 믿음이 좋아요. 이 두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분이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 모시려고 전화를 했더니 우리 교회 숫자가 적어서 못 오겠대. 그래가지고 못 모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언젠가 자기 동생 얘기를 간증을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동생이 이분이죠. 윤복희 권사님. 이 윤복희 권사님이 이분은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에 이런 양아치 없을 거예요. 이분은 어디 매이는 걸 싫어해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미니스커트를 입고 들어온 여자. 유명하죠? 예. 근데 이분이 한번 결혼을 했는데 어떤 남자 가수랑 했대요. 근데 가수랑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이 남자가 와이프가 돈을 잘 버니까 자기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더래. 그래가지고 이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결혼을 누구랑 했냐? 여러분 잘 아는 가수 남진 장로님이랑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진 장로님이 되게 착하대요. 이 결혼을 했는데 또 두 번째 이혼을 했어요. 뭐가 안 맞았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혼을 하고서는 이 윤복희 권사님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빠네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먹지도 않고 시름할 때 오빠가 가만히 보니까 저러다가 굶어 죽게 생겼더래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라고 사정도 해보고 막 윽박질러도 보고 그랬는데 허사예요. 그러던 중에 부인이, 윤한기 목사님 부인이, 여보 우리 당신 금식기도 한번 해보라고, 3일 금식기도. 그래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윤한기 목사님이 교회는 나갔지만 엉터리였는데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3일 금식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3일 동안 금식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요. 그 노래가 뭐냐? 여러분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 3일 동안의 금식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이 동생 윤복희 권사님이 밥도 먹기 시작하고 기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한기 목사님이 동생 윤복희 권사님에게, 야, 너 이러저러 할 때 내가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금식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 있다, 이거 한번 불러볼래?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갖다가 부르게 했더니 이 노래를 이 윤복희 권사님이 흥얼흥얼 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1979년 9개 나라가 참가한 7구 서울국제가요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큰 거죠. 여기에서 이 노래를 불러서 대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상. 그 노래 가사가 이렇죠. 아시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반복되는 가사는 다 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노래가 되어줄게. 그 감동을, 그 감격을 노래로 만든 거죠. 이 노래가 바로 윤복희 권사님에게는 뭐예요? 에나꼴의 은혜의 노래예요. 에나꼴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가능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목마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들고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에나꼴의 은혜를 주시고 그 에나꼴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몸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에나꼴에는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샘물의 은혜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십시오. 아니 내가 너무 욕심이 과한가 봐. 아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건 욕심 아니에요. 구하십시오. 그래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합니다. 우리 이걸 이겨내야 돼요. 좌절감에 빠졌던 삼손은 기도하면서 회복이 됩니다.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솟아나오는지라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끌어내다 또는 넘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거기에 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샘이 있는데 덮여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 눈에 안 보이는 샘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끌어내는 거, 그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솟아나야 될 셈이 있습니다. 솟아나야 될 은혜가 있어요. 솟아나야 될 복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막혀 있어서 지금 내 눈에 안 보여요. 그 나는 끝난 것 같아요. 내 인생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막혀 있는 셈을 갖다가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막혀 있는 셈은요, 때가 됐다고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으셨다는 걸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자꾸만 저와 여러분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은혜 못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못 받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기도가 안 되게 만들어요. 예배를 떠나게 만들어요. 기도를 떠나게 만들어요. 잘 보세요. 성경 안에서 요셉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가서 종으로 팔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요셉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끝날 줄 알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사자굴로 끌어가고 풀무불로 끌어가잖아요. 에스더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심으니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을 충동질해가지고 바벨론에서 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한꺼번에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잖아요. 네. 마귀는요, 이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샘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료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내 눈에 볼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이 뭐다? 기도다. 여러분, 내 평생 능력 없이 살고 있으면 이 말씀 무시하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살면 돼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능력을 끌어내서 내 눈에 보이게 하고 내가 이 능력대로 살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단순히 성경 지식만 쌓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주여, 그 에나꼬레의 샘물의 은혜가 있다면 내 삶에도 솟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솟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솟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솟아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달에 있을 대통령 잘 뽑혀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솟아나게 해달라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현재는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에나꼴의 샘물의 은혜는 목마름의 절망 가운데 지쳐있던 삼손을 일으켜 세웁니다.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샘, 능력의 샘, 기쁨의 샘들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둘러싼 상황에, 환경에 영향받지 말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준비하신 에나꼴의 샘물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 그 샘들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를 체험하여 내 삶이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